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파이프를 보면서 만약에 파이프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악몽 같은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일까 생각을 했어요. 그건 바로 구멍이 뚫리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구멍이 뚫리면 파이프로서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악기가 운명이 바뀌어서 이렇게 악기가 됐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절망적으로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TV를 보시는 분들 중에 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미래가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제가 26살부터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방금 그 동네에서 이제 연주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면서 이곳에 드라이브도 많이 오고 또 여기 또 여름에 또 저기 아버지 친구분들 여기 또 별장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들렸는데 너무 아름다운데 그때는 이렇게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네, 근데 정말 오늘 힐링하는 날이었습니다. 다행히 도넛 가게는 그대로 있어서 오늘 도넛도 먹고 제가 첫 곡을 할 텐데 여기하고 좀 어울릴 것 같아서 넬라 판타지아라는 곡인데요. 영화 미션의 주제곡입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 인생을 막 살았어요. 네. 직업도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악기 하나와 성경책 하나를 들고 자기가 잡아들였던 원주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러 밀림으로 들어갑니다. 원주민들이 발견하자마자 죽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악기를 꺼내가지고 오보에라는 악기로 지금 이 곡을 들려줍니다. 그는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다가 오히려 백인들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너무 멋진 영화인데요. 이 영화 음악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주제곡 넬라 판타지아를 제가 가브리엘스 오보라는 곡을 플루스로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곡은 제가 작곡한 곡입니다. 제목은 내 고향이라는 곡인데요. 세 가지 악기로 연주가 되어집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4학년이 끝마치고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태어나기로는 금수저로 태어난 건 맞는데 문제는 아버지 회사가 그때 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이모부네 집에 이제 얹혀서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죠. 이모부가 불법 체류자였어요. 예, 가난했어. 근데 마음은 넓어. 그러니 화장실 두 개, 화장실 하나, 방 두 개짜리 집에 사는데 그 누나하고 저하고 어머니가 간 거예요. 근데 가니까 이미 둘째 이모부, 둘째 이모가 계시더라고요. 사촌 형, 사촌 누나와 함께. 거기도 이미 사촌 동생 둘이 있는데, 그런데 방 깊숙한 데서 누가 나왔는데 외숙모였어요. 외숙모 아들도 같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나중에 외할머니도 오셨어요. 그래서 와, 정말 저는 내심 기대했거든요. 우리 이모부가 이제 잘 나가는 이모부가 계셨는데 나사에서 근무했어요. 그때는 80년대는 초청을 해야지만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80년대 그 82년도쯤에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정말 여행을 제대로 해서 기대를 했었거든요. 야, 그때 이제 그 디즈니 월드를 다 못 봤으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봐야지. 다행히 아버지 회사가 힘들어져서 부도가 나서 다시 미국에 가기. 그러니까 어려서 철이 없었으니까. 근데 생활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제가 이 곡을 하기 전에 이 곡에 담기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4학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엄마가 영어를 못해서 실수로 저를 6학년에 넣었어요. 엄마는 이렇게 얘가 4학년을 끝마치고 왔지만 그 학년을 한 학년만 낮춰달라 이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잘못 알아들어서 6학년에 넣었더라고요. 그걸 언제 알았냐면 2달 반 만에 졸업여행을 갔다 와서 알게 되었어요. 워싱턴 DC에서 사진 찍고 이게 졸업여행이었어요. 때는 늦었어요. ABC도 모르고 갔을 텐데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런 생활을 했는데 이제 저는 17살 때 이제 또 저 스위스로 갔잖아요. 학교에서 맨날 어렸을 적에 미국 생활이 맨날 이렇게 칭크라고 짱깨라고 놀리고 거기서 맨날 아이들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맞고 집에 가면 사촌 형한테 맞고 저녁에는 엄마한테 맞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바쁜 생활을. 예, 근데 우리 엄마는 꿈이 있었어요. 누나를 줄리아드 영재학교, 줄리아드 예비학교에 붙이는 거였어요. 그러면 딸의 그 앞길이 이제 확 트고 모든 비자 문제도 해결되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거기에 이제 모든 거를 거셨죠. 우리 엄마는 누나를 부를 때 콧소리가 나요. 민경아 하고. 근데 이제 사춘기가 막 시작된 아들을 맨날 유모 할머니한테 맡기다가 아들을 처음 미국에서 이제 사춘기가 시작된 아들을 키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머니가. 예, 저는 이제 제가 아빠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어머니 이제 매를 많이 드셨죠. 누나는 항상 민경아 이러고 저는 항상 늘 창의적으로 새로운 욕을 만들어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야, 너랑 똑같은 새끼나 이놈의 새끼야, 너는 어디 하는 짓이 네 아빠랑 똑같냐 막 그래서 막 엄청 팼는데 그것이 저였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하도 내가 맨날 쌈질하니까 화장실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막 그 크리스는 제 귀를 찢어놓고 마이클은 제 눈 흰자를 터트리고, 예, 그러니까 그 생활이잖아요. 아무도 집에서 제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제 송솔나무란 이름 제 본명인 거 아세요? 아버지가 지으셨어요. 그럼 제 사촌 동생 송향나무 대나무도 아세요? 진짜요, 진짜. 원래 대나무 동생 박달나무도 있어요. 제 딸 이름은 송솔립이에요. 솔립이. 우리 아들 이름은 솔방울 아니에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이름 특이하죠. 송솔나무란 그 이쁜 이름을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 늘 문제였고 늘 이 새끼 저 새끼였어요. 제가 봐도 그랬어요. 제가 정말 속 많이 썩이고. 근데 기도했어요. 화장실에 숨어서. 마이클이 하고 크리스가 날 또 찾기 전에. 왜냐면 이 녀석들 제가 왜 많이 맞겠어요. 한 대를 치기 때문에 또 맞는 거예요. 맞으면 또 치거든요. 근데 얘네들 당연해요. 저보다 등치도 큰 애들인데.
근데 하나님, 저 너무 좀 그래요. 인생이 불쌍하지 않아요? 제 인생 좀 바꿔주세요. 그런데 그때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한 거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전 그걸 전적 믿어요. 지금도 이랬어요. 나무야, 솔나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나의 아들이다. 그러고 나서 플룻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따라갔더니 밴드였고 거기서 플룻을 제가 시작을 했어요. 누나가 들어가야 될 누나는 계속 떨어졌는데 저는 혼자 독학해서 30만 원짜리 그 플룻 가지고 혼자 시험 치러 갔는데 13살 때 저는 2명 뽑았는데 제가 장학금을 받고 붙었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카네기홀에서 독주회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저기서 나온 프로필보다 더 많이 나왔죠. 126개국을 다녔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지 3일밖에 안 됐어요. 네. 이번에 우리 아들도 딸도 같이 갔었어요. 미국에 사는데 아이들이 눈물을 한 바가지 쏟고 갔어요. 네. 지금 저는 다리 수술도 했고 그리고 지금 오른쪽 손목 인대가 끊어졌습니다. 발목도 인대가 나갔어요. 무릎 수술은 2번을 했고 근데 전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왔어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 내가 뼈가 닳도록 저 좀 사용해달라 그랬더니 제대로 절 썼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곡을 할 거예요. 제 간증은 다 했어요. 이제 연주만 들으면 돼요. 이 내 고향을 들으실 때 그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어디가 제 집이에요? 저 결혼하고 5년 동안 일본에서 살았어요. 서울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라고 청소년 시절을 또 스위스에서 살고 결혼해서 일본에서 살고 지금 가족은 미국에 있고 하나님이 이랬어요. 너의 집은 천국이고 너의 국적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제가 이 홈타운 들려드릴 때 돌아온 탕자에 대해 생각하시고 마지막엔 아빠 품에 안기는 아들을 상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 고향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좋으셨나요? 고향에 온 것 같아요. 네, 저는 서양 악기를 평생 전공했지만 비밀을 알게 됐어요. 내가 그 서양 악기를 하면 저 머리 검고 분명히 동양인 눈을 가진 친구가 우리 음악 잘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엔 또 달라졌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서편제라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야, 이게 깊이가 그때 처음 알게 됐죠. 그러면서 이 소리를 좀 연구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소리가 들어가는 소리, 나가는 소리, 머무는 소리, 올라가는 소리 이런 거를 나름 이제 해가지고 연습을 하고 하니까 이게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우리나라 정통 음악이 깊이가 있구나 이제 그때 깨닫고 저에겐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연주를 할 때 악기를 소개를 해요. 전 세계 어디 가도 소개하는데 악기를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저의 정체성이 드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제가 일단 악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연주하는 악기는 알토 플룻이라는 악기입니다. 이 알토 플룻은 제가 MBC 드라마 허준에서 그때 조수미 씨가 이제 타이틀곡을 하고 그 다음에 저하고 동기동창 유진박 씨가 바이올린하고 제가 이 악기로 이제 연주를 해서 같이 셋이서 앨범을 냈죠. 근데 이 악기로 연주했었던 그 띠이 뭐냐면 바로 허준이 탕약을 다리는 씬이었어요. 거기 대금 소리가 나오잖아요. 예로 한 거예요. 눈을 감고 들으면 잘 모릅니다. 네, 괜찮죠? 네. 아니 실은 아까 한 2시쯤 도착했어요. 네, 근데 와서 뭘 했냐면 여기 다녔다니까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네. 어쨌든 여기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전체가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거를 당근마켓 이런 데 중고로 올려놓으면 고급 승용차를 한 2대는 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30만 원짜리로 줄리아드 시험을 쳤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악기는 미국 버스턴에서 만들었고요. 딱 2대만 만들었대요. 네. 근데 이제 금보다도 비싼 게 뭐죠? 플래티늄이죠. 우리가 크레딧 카드가 생기면 이제 신용이 좋으면 골드 카드가 생기죠. 근데 골드 카드로 신용을 쌓으면 뭐가 생겨요? 플래티늄입니다. 이거 플래티늄으로 만들어졌고요. 이 키는 전부 금색인데 진짜로 18K 금이고요. 여기까지 다. 그리고 위는 실제 다이아몬드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 일반 플룻보다 1.5배 가까이 무거워요. 그래서 얘가 너무 여성들이 불기가 힘드니까 안 팔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인이 됐어요. 네, 너무 감사하고 그냥 어쨌든 참 감사한 악기인데 제가 이 악기를 이제 그 외에 또 좋은 악기들이 또 여러 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주소를 안 알려줘요, 여러분. 네. 바로 이 악기가 이런 비싼 악기들을 갖게 해준 겁니다. 네. 이 악기는 휘슬이라는 악기예요. 틴 휘슬. 네. 아이리시 플룻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냥 휘슬이에요. 휘슬. 휘파람. 그렇게 들리죠? 네. 타이타닉 영화의 주제곡으로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 악기가 저는 너무 좋은 게 아일랜드 정통 악기인데 이 아일랜드는 우리나라하고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5,000년의 역사가 있어요. 거기 가서 보면은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그 유적기 5,000년의 역사가 있다는 것만 있지 그 외에는 별로 볼 게 없어요. 왜? 영국에 800년 동안 식민지로 있으면서 많은 걸 빼앗겼어요. 지금 또 북아일랜드는 독립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아픔과 서러움이 있어서 우리하고 이 음악 코드가 비슷하고 제가 아리랑을 연주했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곡이라고 우기더라고요.
예, 일단 쪽수로 밀려서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들어보니까 진짜 비슷해요. 예. 근데 중요한 건 그 월튼사에서 제 이름으로 만든 악기가 팔리고 있는데 그 1세대고 이제 2세대 악기도 나왔고 3세대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이제 아까 스타킹에서 연주했었던 그 악기가 솔나무 휘슬이에요. 제가 만든. 예. 얘는 쿠팡에서도 팔아요. 가격이 얼마냐면요. 깜짝 놀라요. 하나에 무려 2만 원이에요. 네, 2개 세트로 사시면 5천 원짜리 벨벳 케이스를 무료로 줍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싸요. 악기가. 공항 그 더블린 가면은 그 아일랜드 공항에서도 그냥 기념품으로 사요. 근데 얘가 저에겐 너무 소중해요. 왜냐면 얘는 쌀 뿐만 아니라 고장난 악기예요. 지금 얘는 안 버리고 제가 얘만 쓰고 있어요. 얘 미국에 선물 받은 악기인데 재질이 나무예요. 근데 얘가 한 몇 개월만 부르면 크랙이 생겨서 못 썼어요. 갈라져서. 예, 조금만 건조해도 갈라졌어.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예술연당에서 공연을 하는데 연주를 하는데 지휘자 선생님이 마지막 곡은 꼭 제가 작곡한 북에서의 기도라고 있는데 그걸 꼭 해달래요. 그래서 선생님 너무 죄송한데요. 그 악기가 크랙이 생겨서 바람이 새서 이 악기를 못 쓰게 됐어요. 새거 오다 했는데 한 달 가까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다른 곡으로 할게요. 그랬더니 안 된대. 어떻게 고쳐갖고 그래요? 아니 100인조 오케스트라랑 하는 큰 공연인데 생각을 해봐요. 양복도 새로 사고 구두도 새로 샀는데 그 클래식을 전공했는데 약간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박스 테이프로 붙였어요. 이렇게 바람 새는 곳에. 예. 그래서 리허설을 이제 했죠. 리허설을 했는데 다들 기립박수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내가 연주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연주하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해요. 되도록이면 신발을 벗고 해요. 더 되도록이면 무릎을 꿇고 해요. 근데 내가 무릎 수술 받아가지고 오늘은 목사님한테 그냥 신발 벗고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날 신발을 벗으려고 그랬더니 이게 새 구두인 거야. 이게 새 구두라 이렇게 벗으려고 하다가 이게 또 기스나면 아깝잖아요. 새 구두는 벗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그냥 무릎만 꿇자 그랬더니 이 새 양복인 거야. 그래서 오늘은 신발 벗지 말고 그냥 서서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서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요. 갑자기 뜬금없이 진짜 화장실에서 크리스하고 마이클한테 얻어맞고 집에 가면 또 엄마한테 맞을 텐데 사촌형한테 또 맞을 텐데 그러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인생은 이래요? 내 정말 전 초등학생들 중학생들도 나쁜 마음 먹고 죽고 싶다는 생각하잖아요. 정말이에요. 정말 그 왕따를 당하고 그러는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집에서라도 품어줘야 돼요. 엄마는 제일 가장 먼저 자식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실은. 근데 저는 집에서도 갈 곳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만 있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냥 상상했었는지 몰라요, 그때는. 근데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이었으면 알게 된 거죠. 하나님만 내 이름을 인격적으로 불러주고 하나님은 나한테 한 번도 화내지 않았어요.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의리를 지키고 내 인생을 바꿔줬는데 내가 새 구두 신었다고 새 양복 입었다고 무릎 꿇지 않고 신발을 안 벗는 거예요. 갑자기 그걸 깨닫는 순간 그리고 악기가 싸구려라고 연주하는 게 창피했던 거예요. 그 내가 이게 딱 내 모습이잖아요. 그 내가 이걸 쥐고 기스가 나건 말건 그 새 구두를 벗고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연주 직전에 울면 큰일 나요. 왜냐면 복식 호흡을 써야 되는데 이 가슴으로 울면은 복식 호흡이 안 나와요, 더 이상. 근데 그 상태로 끝나자마자 올라가서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커튼콜을 6번을 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연주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길 원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악기로 아까 미션의 실제 모티브가 되었던 존 누튼 목사님께서 작곡하신 곡을 지금 연주할 거예요.
이 존 느튼 목사님도 인생을 막 살았어요.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목사가 되고 영국 전역을 복음을 전하고 다녔고 찬송가를 400곡이 넘는 찬송가를 쓰셨어요. 이분이 쓰신 곡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여러분들 아시는 거 Amazing Grace예요. 영어로 번역된 원본은 자기를 쓰레기로 표현했어요. 이 쓰레기만도 못한 나를 구원해준 그 은혜가 놀라워. 제가 이 지금 본드로 붙여놨거든요. 싸고 고장나서 본드로 붙인 이 악기로 Amazing Grace를 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악기의 값어치가 아니에요. 그 악기가 누구 손에 붙들린 바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Amazing Grace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되길 꿈꾸지만 현실은 이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실은 이런 사람은 늘 대접을 받습니다. 네, 이런 집안에, 이런 학교에, 뭔가 이런 위치에, 그럼 모두가 다 이런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잘해주길 원하죠. 아무도 이런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진 않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자들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이런 자들의 아빠가 되기 위해서, 이런 자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게 복음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부르러 왔다고. 저는 이게 너무 값진 거예요. 난 그래서 복음이 좋아요. 아니, 별것도 아닌 저를 화장실까지 찾아와서 자녀 삼아주고 이 많은 사랑을 주고, 그러지 않아요? 누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소중하게 다룹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막 온 힘을 주면, 저는 솔직히 이거 할 때 제 얼굴이 어떤지 모르거든요. 근데 한 번은 호주 시드니에서 연주를 하는데 거기서 내가 좋은 사진, 포스터 사진을 보내는데 세상에 그 사진으로 포스터를 안 만들고요, 자기들이 네이버에서 내 이름 치고 거기서 다운받은 걸로 했는데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이메일을 제가 보낸 걸 못 찾아서 그걸 했대요. 근데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제가 전라도에 그 금일도 생일도에서 연주할 때, 생일도 그 시골 교회에서 연주하다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이 곡을 하다가, 근데 앞에서 누가 핸드폰으로 찍은 거예요. 그걸로 포스터를 만드는데 그게 이렇게 나왔어, 사진이요. 이거를 가는 곳마다 버스 정류장, 카페, 뭐 한인 식당, 막 신문까지 막 난 거예요. 근데 그리고 막 몇 미터짜리 이런 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이거 분명히 안티가 있다 여기에. 날 모함하려고. 그 트라우마가 걸려가지고 누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는. 이게, 근데 그때마다 삑사리가 나요. 그때마다 이게 집중력을 흐리고 그 누가 찍는 걸 의식하면 삑사리가 나요. 이 악기는 고도의 집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태가 좋지가 않아. 상태가 좋지 않은데 난 이걸 잘해야 돼. 이걸 잘해야 쿠팡에서도 악기도 잘 팔리고 내가 쓴 교재도 잘 나가. 내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날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냐 이거죠. 그것은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행동 때문이에요. 저는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왜냐면 지금 보세요. 여기 팔 지금 인대 나갔죠. 지금 무릎 십자인대 수술부터 다 했죠. 발목도 지금 나갔죠. 그럼에도 오늘 왔잖아요. 그럼에도 우크라이나 갔잖아요. 또 올해만 작년 12월서부터 지금까지만 4번을 가는 거예요. 전쟁 터지고 간 것까지 하면요, 정말 여권을 3번 바꿨어요. 여권을요. 전쟁 기간 동안. 대단하지 않아요? 여권을, 미국 여권은 페이지도 많은 거 아시죠? 3번 바꿨어요.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한 번 가면 거의 5,000km를 뛰어요. 네. 한 번 가면.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네 목숨 말고 네 아이들 목숨 줄 수 있어? 오늘 달라 그러면 네 아이들 내가 목숨 싹 가져가도 되는 거야? 그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초도 안 망설이고. 하나님 그건 선을 넘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부모 있으면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여기 군수님도 와 계시니까 신고하셔야 돼요. 2단이에요 2단. 네. 그런 부모 무서운 부모예요. 네, 진짜. 어떻게 딸의 목숨을 줘요? 난 100번 죽어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건 내 신앙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무야, 근데 나는 선을 넘었어. 너를 자녀 삼기 위한 유일한 길은 내 아들을 저 십자가에서 죽이고 그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해야 널 데리고 올 수 있어서, 그게 유일한 방법이어서 나는 내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죽였어. 나무야, 그게 너의 값어치야.
네가 거울을 볼 때마다 가끔 네가 네 자신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네가 가슴을 치고 너 그러지 마. 너는 내 아들의 목숨과 바꾼 값어치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달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은 이런 자들에게 잘해요. 계속 이런 자리로만 가야 돼요. 이런 사람이 되거나 이런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런 자들을 너희도 찾아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절 365일 중에 가장 귀한 이 주일에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오자마자 저는 이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영화 미션의 실제 모티브가 됐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렸을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제가 더 신기한 악기를 보여드릴게요. 얘는 동이의 주제곡을 연주한 악기예요. 네. 이산 드라마, 얘는 이산 드라마죠. 얘는 동이에요. 동이 주제곡.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얘는 악기가 아니었어요. 얘는 철물점에서 파는 쇠파이프예요. 근데 얘를 악기 장인이 악기로 만든 거예요. 구멍을 6개 뚫어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쇠파이프라면, 내가 철물점에 진열되어 있는 쇠파이프라면 어떤 꿈과 비전을 가졌을까? 나름대로 거기서도 저는 그 꿈을 가졌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저기 제2 롯데월드 꼭대기 층 126층 펜트하우스 대리석 깔린 화장실 배관으로 난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맨날 기도했을 거예요. 파이프 하나님, 저를 저 배관으로 저기다 넣어주시면 제가 그 높은 곳에서 저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파이프의 이름을 내가 높이겠습니다. 그 친구도 저 언덕했죠. 야, 너 파이프 교회 다녀? 너 헌금도 자주 내고 잘 내고, 너 금요철에도 와야 되고, 너 좋은 건설사 만나야 되고, 좋은 설계만 돼야 되고, 그리고 콘크리트 부을 때 너 비오지 않게 달라고 너 기도해야 되고, 너 대출 잘 얻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너 한두 가지 기도해야 될 게 아니야. 너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저 앞에 그 파이프 애들 봤지? 걔네들 완전 제대로 저기 강남으로 갔잖아. 근데 어느 날 주인이 사갔는데 이렇게 짜리몽땅하게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주인이 얘 몸에다 구멍을 뚫었어요. 구멍 뚫린 파이프는 그냥 인생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6개나 뚫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우리의 신앙심이 줄어드는 이유는요, 이런 인생에 구멍 뚫리는 일들 때문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암에 걸려야 돼?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가족이 죽어야 돼?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이혼해야 돼? 왜 내 사업이 망해야 돼? 우리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인생에 빵꾸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끝내고 싶어 하죠. 여러분, 이 악기는요 다리가 없어요. 그냥 주인이 뚫리는 대로 구멍 계속 견뎠어요. 얘는 우리 교수님도 연주하지 못했던 모차르트가 연주했던 로잔 대성당에서도 얘는 연주가 되었었어요. 동이의 주제곡을 연주했어요. 지금 들으시는 곡은 제가 작곡한 Follow Me라는 곡인데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썼어요.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얘기해줘. 야, 솔로몬, 너 위대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 아빠 왜요? 뭐냐면 너 위대하신 분만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 왜요? 너는 하나님의 큰 영향력이 너를 통해서 드러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 곡을,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사춘기거든요. 네, 우리 딸은 입시생인데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 강요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오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면서 우리 아들이 아빠 나 목사 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 난 너무 기뻐요 진짜. 얘는 얘는 우리 아이입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작곡한 Follow Me 파이프로 연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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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좋으셨나요? 네, 이제 딱 11분 남았습니다. 제가 마지막 곡은 좀 이렇게 특이한 악기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얘입니다. 희한하게 생겼죠. 네, 얘를 처음 발견했을 때 자그마한 악기점에 이렇게 그 벽에 구석탱이에 진열이 돼 있었어요. 저는 피리만 보면 다 불어야 돼요. 제가
평양에 가서 연주회를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제주도의 소리박물관에 이 북한 개량 대금이 있었어요. 서양 플룻하고 대금하고 합친 악기. 그 소리가 너무 나는 내가 불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가 그 관장님이 서울에 있다고 안 당연히 안 꺼내줘요. 박물관인데. 그래서 제가 수소문 한 끝에 평양에 가서 그걸 갖고 왔어요. 네. 그래서 어찌됐건 그 당시 때 얘를 처음 만났을 때 얘도 너무 불고 싶어서 갔더니 먼지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를 털고 불어보니까 아름다운 소리가 났어요. 그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두 개의 소리가 화음으로 나는 거 처음 이게 그런 플룻을 못 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 학교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거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라스베가스에 갔을 때 길바닥에서 이걸 샀대요. 히피처럼 생긴 사람한테. 그 내가 사장님 이 악기 제가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그냥 기념품으로 산 건데 그러는 거예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악기인데. 그 내가 그러면 제가 저에 대해 설명을 할게요. 쭉 설명을 했는데도 자꾸 갸우뚱하시길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딱 7만 원을 줬어요. 그때 바로 파시더라고요. 지금 내가 갖고 온 날 연습실 의자에다 앉혀놓고 내가 얘기했다니까요. 야, 내가 너를 위한 곡을 써줄게. 내가 이름을 소나무라고 질 거야. 내 이름을 따서. 그리고 오늘 그 곡을 작곡을 하고 내가 그냥 반주로 안 만들고 최고의 오케스트라를 고용해서 반주를 만들게. 그래서 지금 이 반주는 비엔나 필하모닉 멤버들이 해준 거예요. 이 악기를 위해서. 그리고 얘는 제가 그 이산 드라마의 테마송으로도 이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 드라마 봤을 때 들으셨을 거예요. 아니면 이런 뭐 여기 양수령은 자연 다큐멘터리 했을 때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곡 들으시면서 혼자 외롭지만 하나님과 늘 함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그분이 내 인생을 바꿔줬다는 것. 여러분, 제가 왜 우크라이나에 있는지 아세요? 왜 전쟁 초기 때서 왜 갔는지 아세요? 한국도 3년 반 동안 넘는 시간 동안 전쟁을 치렀어요. 이름도 모르는 이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3만 5천 명 이상 미국 군인이 죽고 8만 명 이상 실종되고 사망했어요. 우리나라 다 200만 명이 넘게 사망했죠. 어마어마했어요. 다 이 전쟁 이 막바지에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 고지전하면서 죽었어요. 여기도 그 흔적이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놀라운 사실 여러분들 모르는 게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구글에서 쳤는데 대한민국 전쟁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위해서 방문한 자원봉사자들이 200만 명이라는 사실 아세요? 대부분 크리스찬들이에요. 이분들이 와서 고아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그랬어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국가 유공자시지만 그래서 간 게 아니라 그냥 뭔가 해야 될 것 같았어요. 네. 저는 너무 기뻐요. 네. 제가 이 곡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정 원하시면 진짜 정 원하시면 제가 앵콜곡 하나를 할 수는 있어요. 네. 네. 근데 뭐 박수가 시원하다 그러면 그냥 제가 알아서 이렇게 조용히 내려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작곡한 소나무라는 곡 들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내 존재가 싸구려 같고 그냥 내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먼지만 쌓인 채 있었던 무의미한 삶을 살았다고 하신다면 오늘 이 부활주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나무 연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군수님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고 깜짝 놀란 게 보통 아시죠? 저는 행사를 너무 많이 해봐서 알아요. 인사만 하고 가세요 원래. 와서 인사하고 그냥 가세요. 저는 앞에 있으니까 가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끝까지 남으셔가지고 너무 좋아하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앵콜 하기 전에 여러분 그 영상을 하나 보여드려도 될까요? 짧은 영상인데 2분짜리 영상인데 우크라이나 저는 최전방을 다닙니다. 하르키우, 이지움, 자폴리자, 헤르손. 다리는 헤르손에서 부상당했고 지금 이 팔은 하르키우에서 부상당했습니다. 무거운 방탄복도 입어야 되고 그리고 물자도 혼자 다 내려야 되고 서쪽에서 동부전선으로 가는 게 1860km를 운전해서 1박 2일 만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나올 때도 1박 2일 만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개인으로 하기엔 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너무 귀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분은 LG에서 22년째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이에요. 전략적인 이런 거 이분이 다 짜고
또 LG에서 오랫동안 그 경영을 이제 하시다 보면서 폴란드에 그때 이제 지사에 나가 계셨는데 저를 처음 마중 나왔던 분이에요. 난 이분이요 처음에는 그 일반인인지 모르고 부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바르샤바 한인교회에서 보낸, 왜냐면 이분이 수요 예배도 이분이 인도하고요. 그다음 금요 차례도 인도했고요. 또 그 당시 목사님이 한국 가셔가지고 이분이 주일 예배도 인도하셨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냥 아니었어요. 예, 그냥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고 그리고 또 믿음 좋은 한동대 나오고 정말 신앙이 두터운 친구인데 이 친구의 도움으로 제가 우크라이나 안에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제 병원에 한 달 반 동안 입원해 있을 때 우리가 사단법인을 만들게 됐는데 이 사단법인이 외교부에 등록이 됐어요. 사단법인으로 만들기 제일 힘들었는데 그 일반 사단법인보다 좀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미국에 있는 법인은 미 연방 정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우크라이나 키우에 저희 법인이 또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원이 아직 없어요. 네,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귀한 이 친구를 소개를 해드리고요. 영상 한번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틀어주세요. 대통령이 군 투입을 지시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교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0시간 만에 수도 키예프까지 포위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연주자로 살면서 많은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120개국 이상에서 연주를 하면서 그저 사람의 귀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닌 더 큰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도울 수 있는데 개인으로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단체를 만들어 더 많이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바로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이, 더 힘든 사람들을, 더 힘든 지역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이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솔라문은 전 세계의 재난 지역의 긴급구호와 인도적인 활동을 위해서 탄생했습니다. 저희가 전 세계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전쟁 지역, 또 지진과 기근과 가난한 모든 나라들에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긴급구호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이웃들에게 사랑과 위로와 축복을 하기 원합니다. 사단법인 솔라무에 진심 어린 관심과 격려, 그리고 후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 켜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단법인 솔라문 사무총장 김영찬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짧게 저희 좀 소개 좀 드릴게요.
저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 다니는 일반 그냥 평범한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예요. 근데 제가 폴란드에 있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고 그 전쟁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혼자 오신 우리 송설나무 선교사님과 함께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그 전쟁에서 그 전쟁을 피해서 국경을 넘어오는 많은 아이들과 엄마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들이 정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돕고 협력하다가 저는 이제 한국으로 또 기임을 했고 사다보면 설나무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저희 둘밖에 없습니다, 진짜. 저희는 둘밖에 없고 정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또 관심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월급도 받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재난 지역들이 많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아직 전쟁도 안 끝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돕고 협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마음의 감동들이 되시면 내려가시다가 저희 브루셔가 또 있습니다. 저희 소개 자료도 있고요. 거기서 좀 보시면서 정말 많은 사람의 뭐 엄청난 금액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마음, 적은 마음들이 많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거 협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아까 그 쿠팡에서 파는 2만 원짜리 악기를 또 들고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또 연습하실 거 또 배우실 분들은 사셔도 좋고요. CD도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 또 감동되시면 많이 또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또 앵콜송 해 주셨죠?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 CD가 있고 뭐 그렇지만 제 음악은 다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유튜브에 광고 없이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구태 안 사셔도 되고 악기 저런 거 구매하고 다 구매한 돈은 제가 전액 어디다 헌금하는 게 아니고 다 저 맛있는 거 사 먹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 우리가 아직 회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달에 5,000원이 됐건 얼마가 됐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목숨 걸고 저곳에 가서 사랑을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참 아름다워라는 이 곡은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우리 모두 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상상하면서 편곡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면 예수님 만나고 천국 가는 상상을 하면서 이거 연주할 때 많은 분들 이제 천국을 희망을 갖기 바라십니다. 그럼 한번 틀어주세요. 자, 이제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이제 곡 나올 때, 자, 저를 따라해 주세요.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진심을 담아서 배꼽 밑에 힘주고 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나의 구주가 되어달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